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상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로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취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장군은 자기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먹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전쟁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싸움에 승리해도 불안합니다. 마치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그 이유를 모른 채 무조건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피로스 장군의 승리처럼, 슬프지만 아픈 영광의 상처처럼, 우리 인생이 전쟁으로 여길 때, 우리 인생을 누군가로부터 내가 쟁취하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취해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자신을 따라잡는 또 다른 누군가가 생겨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영원히 품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함지라. 무슨 얘기냐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심히 괴롭다,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다, 마음이 심히 혼돈스럽다, 마음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교란되고 공포스럽고 마음이 혼란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대를 다스릴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쟁업체로부터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어카운트를 내가 빼앗길까봐 불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데 남은 잘 돼가고 있고, 나는 쓰러져 가는데 남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시거나 마음에 울적함이 찾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철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한 사람만큼은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라는 그 이겨내고 싶은 그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전쟁터로 여기며 살 때에 그런 혼돈을, 그런 환란을, 그런 혼돈을 우리가 겪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여길 때 우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억울해서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억울해서 떼를 쓰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끝까지 내가 억울하고 끝까지 아빠 엄마 앞에서 강한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빠 미워하면서 나갔지만 다시 아빠 품으로 돌아와 서러워하며 엉엉 울 때에, 그 마음을 그냥 턱 내려놓을 때에, 그때 그 서러움이 다 날아가죠. 그리고는 곧 웃어요. 언제 그랬냐는데 활짝 웃어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죠. 약한 모습이 되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면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유대의 왕이 나시겠지 하고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과 끝이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낙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약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 상대를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라이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밟고 지나가려고 하면 내어주세요. 누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면 오히려 넘어져 주세요. 겸손하게 땅에 바짝 엎드리고 우리가 쥐고 있는 손을 꽉 쥐고 있는 손을 한 번 풀어놓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그렇게 푼 손을, 그렇게 편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치열한 인생이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넘어질 때, 우리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내어줄 때에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다 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진정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의 마음이 솟아냈고 그의 마음이 극히 위협으로 다가왔을지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애초부터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당시 로마에게 큰 돈들을 지불하면서 왕권을 사게 되었어요. 로비로 얻은 왕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었죠. 불안함이 있었죠. 언젠가 내가 얻은 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살해하기까지 그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예루살렘도 소동하였는가 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누가 소동했냐면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했대요. 무엇을 들었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도 소동했다. 예루살렘도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은 오히려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위기를 직면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 위기가, 지금까지의 삶의 위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는 역전의 순간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이 헤롯 왕과 동일한 마음으로 소동하고 위기라고 느꼈을까요? 위협이라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새로 오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소동하였을까?
익숙하였던 것입니다. 기득권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헤롯 왕권과 함께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기득권의 지금의 상태가 아쉬울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데 그들도 알고 있고 동방박사들도 알고 있는데 왜 동방박사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축제의 소식이고 경배의 소식인데 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과 헤롯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었을까요? 왜 반갑지 않은 사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익숙함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썩지 않고 물이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흘러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계속 흘러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흘러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셔야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득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읽어놓은 것들,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읽어놓았던 나의 모든 삶의 패턴들, 나의 모든 자산들, 나의 모든 가치들,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나의 이름이라고 일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의 영향력들, 나의 쌓은 업적들, 이것이 없으면, 아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코어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이것 때문에 못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니라고 할 때 주님 이거는 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기득권을 비워내야 합니다. 나를 비워낼 때에 우리의 빈잔 가운데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새롭게 채워지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기득권으로 인해서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익숙함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소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기록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그러나 그 채우심이 지속됨을, 그 채우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내가 되기를, 아니 주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것이 되기를 날마다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뤘던 모든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새로우심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 된다면 주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쌓아왔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 기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어드린다면, 나를 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준다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풍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죠. 새롭게 정리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버리는 거예요. 옷장에 있는 옷들을요, 3개월 이상 입지 않았던 옷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다 비워내는 겁니다. 책상 서랍 1년 지난 서랍들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싶을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쓰지 않았던 것 그냥 과감하게 미련 없이 다 버려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첫 출발하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과감히 베어야 됩니다. 회사도요,
새 더욱 발전하는 리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를 쏟아부었던 그것을 과감히 버리기로 결정할 때 리브랜딩이 일어나죠. 저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가게가 종류석이라는 이름으로 가치가 만들어졌다면 종류석이라는 이름을 지워야겠다. 이제 그 이름을 빼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다 지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들이 있는 흔적들을 다 버렸어요. 소셜에 있는 미디어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리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그 빈 곳을 이제는 직원들과 새로운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스토리로 채워지는 스토리 팩토리가 되게 만들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가장 가치를 뒀던 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한계를 넘어서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발전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날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앞서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지금이 바로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존의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헤롯도 어쩌면 한순간 정도는 진정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조금 이해하기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나도 데려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헤롯의 진심인지 아니면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내가 없애버리기로 위하는 뒤에 섞여 있는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헤롯의 마음은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함이 나중에 드러나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교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기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메시아를 찾아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의지가 이 순간에도 강했더라면 동방박사를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붙이든지 아니면 함께 가든지 그렇게 그 위기가 있다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소동화해서 너무 놀래요. 어디? 그런 이제 나왔단 말이야?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가 누구냐, 언제 태어날 거며 어디에 태어날 건지 빨리 찾아봐라 라고 해요. 굉장히 급한 마음이에요. 당장이라도 어디서 태어날지 알게 되면 달려갈 것 같은 헤롯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빨리 다 와봐. 어디서 태어날 건데.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는 곳 알자마자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게 된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가서 그를 찾고 나면은 나로 하여금 나도 경배하게 날 불러. 이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헤롯의 기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실까요? 4절과 5절, 6절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막 찾고 있어요. 물으니 그 다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얘기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헤롯의 마음이 뭔가 기복이 생겼어요. 아 그래?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라는 소리를 듣고
약간의 평정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베들레헴? 심지어 베들레헴이 얼마나 초라한 땅이었냐면 옛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들레헴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선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애매한 거죠. 베들레헴?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래? 하면서 평정을 얻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태어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헤롯이나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눈에 비춰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헤롯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닐까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지혜가 됩니다. 받은 은혜들을 너무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을 스스로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강하게 나타낼수록 적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풍족함을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을 뺏으려는 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우리의 내실을 다듬을 때 우리의 적도 우리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면 헤롯이 당장 그러면 그 별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듣고 시간을 번 거예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헤롯이 베들레헴? 너희들이 그럼 가서 찾아내고 그가 계시면 나도 경배하게 해. 나도 경배하러 갈게. 라는 마음의 평정을 찾은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 중에 도광양회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조조가 유비의 식객으로 있을 때,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있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말 1000피를 얻기까지는 난 식객으로 있겠다. 천둥이 칩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천둥이 칩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는니다. 조조가 얘기합니다. 허허, 당신 같은 장수가 어찌 이런 것에 이렇게 놀라는가. 유비가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 1000피를 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객으로 살겠다는 마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가치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겨진 씨앗이 얼마나 큰 숲을 이루는지, 강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표현처럼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숨겨진 씨앗이 얼마나 큰 숲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이 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큰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박하고 힘없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늘의 별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땅을 보면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에 라이드를 해주셨던 분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라이드 해주시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팜트리가 보이잖아요. 한국에서 팜트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나 가야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야 있었을까요?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하와이 같은 곳에 가야 있을 만한 팜트리가 그냥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와, 너무 아름답네요. 그때는 팜트리도 아니죠. 처음 와서 야자수라고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와, 야자수가 있네요. 팜트리요.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년 지나면 안 보일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지나면 그거 안 보일 겁니다. 너무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3년 있으면 안 보일 텐데 그러시던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3년쯤 됐을까요? 정말 팜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바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운타운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마다 그 아름답게 있는 팜트리가 아름다운 팜트리가 아니고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느라 바빠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 별이 멈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인가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다음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악이 있는 곳에 별이 멈췄는데 아기 예수,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기뻐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실상은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할 수 있어요. 헤롯 왕이 그토록 마음이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라고까지 했었던 그 사건이 베들레헴이야? 하는 순간 그냥 찾아봐, 그리고 부르면 나도 불러, 나도 경배하러 갈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인데, 동방 박사들은 그 땅의 그 초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별을 본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고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 속에, 오늘의 이 팬데믹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별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봤던 것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유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팜트리가 안 보입니다. 어느 순간 야자수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야자수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삶의 치열한 전투장만 보여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아기 예수가 놓여있는 곳에 별이 놓여져 있는 그 별을 보고, 멈춰선 그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별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별이 지금도 나를 따라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내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서 그 별이 빛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빛이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나를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별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빛나게 만드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별을 비춰주시고 별을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 그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을 만날 때에, 오늘 환경을 직면할 때에, 문제를 직면할 때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비추시는 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